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을 유지하는 기둥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그 경기를 하죠. 정기전이라 그러는데 뭐 연고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고연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에 맞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듭니까? 누구 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편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뭐 아무데나 이기면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드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뭐 연관이 있든지 하여튼 연세대학 다니는 사람은 연대 편 들고요. 고려대학 다니는 사람은 고대 편을 들겠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살라, 뭐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뭐 맨날 이러고 있어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인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사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뻔한 얘기를 잠깐만 물어보고. 근데 이건 물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러면 뭐 할 일은 뻔하죠. 그죠? 내가 연대생 그러면 연대편 들 거고 거기에 맞는 행동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딱 하나 물어봐요. 제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 하면은 행동 뭐 거의 99% 예측 가능할 걸요.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그 반푼이 같은 인생들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논외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지 정확히 파악만 한다 그러면 뻔하죠. 그거 행동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존재에 대한 질문 사실 그거 계속하면은 절대로 혼돈 없이 정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뭐 크리스찬이다. 내가 누구예요? 한국인이다. 내가 누구예요? 뭐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누구누구의 자녀다. 그러면 그거에 파생되는 행동은 벌써 다 결정된 거죠.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의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뭐 물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말할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해결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샘플로 몇 개를 본다 그러면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걱정 뭐 이러면서 막 짓눌려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지만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그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한다고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그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뭐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긴장 풀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예요. 다 기르시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하물며 이런 것도 기르는데 너 안 기르겠냐 그거 아니에요? 그 염려 사라지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고도 계속 염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왜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걸 잊어버렸던지 안 믿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나 안 기르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시편 3편에 보면 이제 두려움 문제가 나오는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또 누구냐 하면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안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해요?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면은 그건 사업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뛰어만 다닐 뿐이지. 근데 여기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없으면 일이 안 될 거니까. 분명히 도우러 올 거고 일이 될 거고. 내가 누구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지난번 우리 독일하고 축구했을 때 골키퍼 재밌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골키퍼인지 모르고 지가 드리블 하려고 그러다가 뺏겨가지고 손흥민만 영웅됐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 골키퍼야. 아마 계속 물어야죠. 김병지 파들 잠깐 물어야죠. 나 골키퍼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십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인도해 줄 거고 힘 주실 거고 그거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이 스스로 설교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거죠.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게 에피소드예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쓴 글이에요. 자기 아이 얘기예요. 애가 5살 정도 됐대요. 5살 정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6살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트를 가는데 이렇게 초코 쿠키를 좋아한대 걔가. 근데 그거 비싼 건 아니지만 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다짐을 하고 갔대요. 너 이번에 절대로 사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난다. 원래 또 미국 엄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야 그러나 눈에 보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또 달라지죠. 저거 사줘, 초코 쿠키 사줘 그랬더니 안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았죠.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초코 쿠키 사줘.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좌절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고 애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벌어진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가 글을 쓴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갑자기 마트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코 쿠키를 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는 거죠. 주변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되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정황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초코 쿠키가 먹고 싶은데 안 사주는구나. 귀엽다고 하나가 아니라 10박스 얻어왔대요. 10박스. 여기저기서 사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코 쿠키가 몸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둘째치고 가네.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겠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 소리 한번 치니까 10박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고 예배 같이 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주일학교라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는 건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카테키스무스라 그래서 교리교육이라 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이들들 이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일 저녁이나 이럴 때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도 같이 데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고 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어른들도 안 하는 일을 하잖아요. 쓰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경험, 아주 그냥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도 배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시편 1편 같은 데를 많이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이제 오해하면서 읽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성경의 맥락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또 팔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뭐 이렇게 많은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이 똑같은 오해라니까요. 그 누구 편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의 얘기는 다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믿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동의어가 믿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이 뭐 하면 뭐가 된다. 우리는 하여튼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맨날 조건이에요. 조건. 뭐 하면 뭐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오락가락하고 그거는 자녀가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잘하면 아들이고 못하면 아들 아닌가 봐 그러고 그 정신병이죠. 그 잘하면 착한 아들이고 못하면 나쁜 아들이고 그 앞에 수식어만 바뀔 뿐이지 아들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표정들인데 하여튼간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어떤 신분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죠? 구별되었다. 우린 믿으면요 거룩한 자가 된 거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됐죠. 그럼 복 있는 자예요. 복 받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죄를 거부하는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죠. 나는 믿는 자야. 내가 누군지 믿는 자야. 그러면 믿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없었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걸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이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우월함, 지혜. 이게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죄를 거부하는 성품이 생기고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게 믿는 자라는 거,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그게 올바른 메시지지. 뭐 이거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맨날 그 헛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나의 운전대를 잡으셨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를 믿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헛된 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는 게 훤히 보여요. 그게 믿는 자거든요.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지혜가 지혜인지 알고 죽어라 그것 따라가요. 맨날 돈 번다 그러고 맨날 그 속인다 그러고 뭐 그냥 유행 따라간다 그러고 헛짓들 하고 살거든요. 헛짓들. 근데 그게 헛짓으로 안 보이고 그게 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느끼는 거죠? 야, 저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믿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헛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같이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을 의지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어로는 내가 선택한다고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선택하는 거죠. 그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 수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이고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선택해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보니까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뭐 잘난 인간들 있잖아요. 뭐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더 잘났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난 인간들 쭉 보면 바울 대단하죠. 아볼로 대단하죠. 게바 뭐 대단한 거예요. 세계 대단하죠. 생명과 사망,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대단하죠. 지금껏 장래껏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요?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바울이 뭐 했고 아볼로가 뭐 했고 우리는 뭐 찌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뭐하러 이런 걸 부러워하고 자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바울이 순종하고 선택했을 때 그 많은 일을 이루었듯이 나도 순종하고 선택하면 더 많은 일을 이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부러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부러워만 하고 있냐.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할 자가 없다고. 근데 뭐하러 맨날 떨고 있어요?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막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아버려요. 그게 보이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리잖아요. 들리는 대로 살아버리라고. 그리고 뭐 성격하는 거 같을 때 그냥 가버려요. 그럼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대만 선교 때 금요일 날 뭐 집회를 한다 그랬더니 뭐 시간적으로 일주일 내내 안 되시는 분들이 금요일만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냐면 괜히 왔다가 또 별거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왔다가 밥만 먹고 가면 또 나한테 무슨 원망을 할까요? 그러나 와도 돼요. 사실은 뭐 시간 되고 뭐 날릴 것만 날린다고 생각하면 오면 뭐 나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잠깐 온다 그러길래 내가 말렸거든. 예. 근데 그렇게 뭐가 보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였으면 와서 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이죠.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봤다는 거거든요. 뭐가 보인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서 행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조지 밀러를 뭐 우습게 여기는 성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뭐 그런 글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조지 밀러 그럼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맨날 그거 갖고 부러워하고 조지 밀러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독일계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조지 밀러는 대단하고 나는 찌질이고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뭐 바울이나 뭐 아볼로나 게바나 뭐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단하다는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도 포함이죠. 뭐 조지 밀러가 뭐 바울보다 낫겠어? 이거 갖고 맨날 부러워만 하면서 뭐 조지 밀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에요. 우리도 보이거든요. 그거 순종하고 선택하라고요. 그냥 밀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이루어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내가 누구냐 물으면
뻔한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존재야.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이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망상이 아니었구나.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선택하라고요. 그냥 발걸음을 내디디라고요. 그러면 조지 밀러 저리 가라. 바울 저리 가라. 게바 저리 가라. 더 좋다. 절로 가라. 아, 이건 믿는 사람이 안 되겠네. 그죠? 저리 가라. 절로 가라. 사찰로 가라. 어디 다 보내버리라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잘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하죠.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325장입니다.